오늘도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0장, 21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20장은 여호와의 그 신앙에 의해서 애굽이 회복될 것이라는 19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기 위한 그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서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여 수치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말씀처럼 20장의 시대적 배경은 구스인이 애굽을 통치하는 제25대 왕조로서 아수르 왕 사로곤 2세가 군대 장관 타르탄을 파견하여서 블레셋의 그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침략할 당시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현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스돗 거민들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 유다, 모압, 에돔 이런 주변들과 동맹을 하여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4절에 그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대한 이런 징조와 예표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인이 다스리는 이 애굽 나라가 아수르에게 패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심으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반대하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3절의 이 3년은 아수르 사로곤이 아스도롯을 침략하고 또 포위를 한 후에 함락을 시킬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이 예언은 선포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의 그 에셀 핫돈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5절 6절에 계속해서 애굽과 구스의 멸망으로 그들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들이 크게 실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믿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던 이 나라들이 이제 애굽의 멸망을 바라보고는 큰 절망에 빠져서 낙담에 빠져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과 안전과 행복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1장은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의 그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13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데, 바사 그 군대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패망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엘람과 메대에 의해 바벨론이 함락을 당할 때 그 공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적병인 메대 바사의 그 군대에 의해서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엘렘과 메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대표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이 3절에 나의 요통이 심하고 고통이 엄습하여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다, 이런 이사야에게 보인 혹독한 묵시처럼 바벨론이 그 바사왕 고레스에게 정복당함으로써 13장 18절에 말씀하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라 같은 혹독한 대학살과 파괴가 있는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은 바벨론을 침략하는 이 군대의 유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라고 9절에 기록한 것처럼 파수꾼이 세워졌지만 바사의 군대가 두 줄로 기마병을 앞세워와서 이 우상 숭배 쩌들은 바벨론을 함락하고 학살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11절 12절에는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 중에서 여덟 번째인 에돔, 두마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마는 완전한 침묵이라는 뜻을 가진 에돔의 한 성읍으로서 장차 에돔이 이제 폐허가 됨으로써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침묵 상태일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12절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고통을 받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에게 너희는 돌아올지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에돔이 평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13절에부터 17절의 말씀은 그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아라비아 중에서도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위치한 드단, 게달이 그 후손이 살고 있는 북서부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그 드단 대상은 아브라함 후처인 구수족 출신인 그드라 후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북 중앙부에 위치하여서 이제 장사를 하며 경제적인 그 부를 누림으로써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16절에 게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그 12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로서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을 말을 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아라비아족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의 멸망이 이제 BC 700년부터 시작된 중앙 아라비아로 통하는 그 무역로 확보를 위해서 아수리 왕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게달은 이 군대 그 침략을 막으려고 싸우고 있었지만 결국은 적은 수만 살아남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아라비아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저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 이신득의 그 원리를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고 어지럽히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서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는 이런 논쟁으로 복음에 대한 우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또 5절에 먼저 믿음을 저버린 갈라디아의 인들에게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의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율법의 의식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이 더 정통한 것처럼 여겨져서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누가 너희를 깨닫느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어리석도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이런 질문과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을 통해서 성령은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에 믿음에 의한 율법 저주 아래서 그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에는 이런 믿음을 거부한 자는 마땅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13절부터 14절에는 이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그 속한 자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러 의에 이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인간 스스로는 율법의 규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이런 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에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온전히 또 순종하여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자신의 힘을 통해서는 율법의 요구에 모두 충실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에 빠진 그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음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갖고 이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을 갖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하박국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율법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인 자신은 다시 한번 죄값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출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으로 무기력한 인간을
대신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또 우리를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도 미치게 되어서 모든 믿는 민족,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믿는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갖고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는 이런 제목을 갖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이런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더불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된 성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약속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님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아 복음을 나누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받은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거나 또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불이 혀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였던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녀였던 아브라함이 받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을 영적으로 계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한 까닭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또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속량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으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날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성령의 그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목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사야 20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의 손을 통한 애국과 구스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1장에 가보면 이제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또한 이 두마, 즉 에돔의 멸망과 아라비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자 강대국이 멸망하는 것을 바로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우리 주변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믿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구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임하고 또 성령을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령의 권세를 받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오에 써니사이드업 장의사에서 우리 고 김강신 원로 목사님 뷰잉 오프닝 서비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집례를 했는데요, 제가 관 속에 계신 우리 고 김강신 원로 목사님을 뵀어요.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자가 있었어요. 모자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GMI, Grace Mission International.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러한 책자를 하나 이렇게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터키 선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김강신 목사님은 관 속에서도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는가 하면, 나 지금 일어나서 선교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관이 좁고 저분이 참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선교의 유언을 남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또 이제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믿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이 아파서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건강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처럼, 우리 고 김강신 원로 목사님의 유언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산장에서 지지대를 인도하고 계신 한기용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역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멤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올라간 모든 캔디데이트들 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꿈과 비전을 받고 내려오는 승리하는 복된 지지리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터키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팀들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GT를 인도하고 계신 한경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팀 멤버들과 모든 캔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